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셨나요? 또 그렇게 노력하셨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공급되는 은혜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각으로 느껴야 해요. 본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향이 강합니다. 즉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우리가 빠뜨리게 돼도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은 영혼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보다도 뛰어난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다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사람의 작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대해야만 겨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릴 듯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더군다나 그분이 영이시니 그분과 교통하기 원하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바쁘고 또 나의 삶의 문제가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어떤 속도를 이렇게 좀 늦추려고 할 때 우리는 망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구원의 감격이 또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이 현대사에 불모지였던 땅들이 국가 시책을 따라서 개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오면 물이 잠겨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땅이 졸지에 금사라기 땅이 돼서 그 땅에서 면마지기 농사 짓던 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셔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것일 텐데, 자신에게 주어진 부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 돈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들,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힘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돈을 맡기셨다면 그 큰 만큼 더 큰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고요. 이 땅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법적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반하고 거역하여 자신의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구가하여 자신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도 마찬가지로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책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기에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면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압축 성장을 구가했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알량한 힘을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회적 이 현상이 우리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편협하게 접하기도 하고 또 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 텔레비, SNS, 또 요즘 대세인 유튜브 등 이런 어떤 매체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늘 치우치기 쉽습니다. 아니, 치우칩니다.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개혁이니 중보니 중도니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성향은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 공익을 위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시대 정신을 잇는 자료들이 돼야지, 시대 정신에 뒤처지거나 시대 정신을 놓치는 자료들이 된다면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선포고 선언이며 증거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사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에 제한된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며, 또한 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맥락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철학과 이념을 초월하시며 모든 원수를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향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힘에 비례하는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그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왜곡하여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세기 영국에서 여자들이 한때 사치에 깊이 빠져서 외출할 때 얼굴, 팔목, 온몸에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를 넘고 또 사회적 규범을 넘어나서 그것이 너무도 사치스러운 장신구 유행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나라를 망치는 일까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이걸 금하도록 법으로도 정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이 개선되질 않는 겁니다. 반짝 단속을 피하는 것처럼 반짝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치스러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한 신하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왕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모든 여자는 외출할 때 보석 착용을 금한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창녀는 보석 착용을 허락한다. 그 이후에 영국의 여자분들이 이 장신구들을 서로 자랑하듯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이 유행이 단순간에 끝났다고 하죠. 왜요? 이제 길거리에 장신구를 달고 다니면 나는 창녀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장신구들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문화에서 공부했고 사회적으로 저명하며 또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던 그 자신의 출세, 명예, 그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힘,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죠. 굳이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것이 우월감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우월감을 침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증거 맡은 자, 주동자가 되었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자랑과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다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내가 출세하는 것이요? 내가 많이 공부한 거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요? 내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녀의 장신구처럼 나는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아직도 모르는 그런 우둔한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자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과오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참회의 마음들, 후회스러운 심정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없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부탁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기쁨,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는 이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과 나누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 자질이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근간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고요,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사리사욕 작은 것에 목숨 걸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40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시편 40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상적인 이미지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유일한 장수, 뭐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다윗의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슬픔들, 억울함들, 그리고 사회적 책무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은 그야말로 심령까지 허덕이는 그 깊은 한숨들, 그리고 비로소 독일 왕국의 왕으로 어느 정도 즉위한 이후에 그에게 닥쳐진 아들의 반역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었고요, 라이벌들이 득세했고요, 심지어는 외국 땅에 망명하여 미친 척하며 인생을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 경험한 그 작은 클립 같은 고난이 우리 삶에 한 번이라도 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를 만큼 그의 고난은 심히 깊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이 시편 40편은 그 믿음의 노래입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편에서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함정, 수렁, 올무, 이게 다 뭡니까? 자기의 대적들이 자신을 가두려고, 자신을 책잡으려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획책했던 모든 수단과 강구들이죠. 그것을 40편 2절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것이 그의 고난의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겠어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죠? 그 고난마다, 고비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연속.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수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의 순간들을 다윗은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기쁜 소식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느껴지시죠? 다윗이요, 지금 어느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우리에게 제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구원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끌어내주시는 그 은혜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유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의 선입견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또 탄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그 거룩한 섭리를 보시면 이것이 단세포적이거나 직선적이거나 단문으로 끝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우리에게 문제가 수없고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성결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또한 약점, 우리의 죄의 습관들, 이런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시키시며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일컬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 가운데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여기 이 17절 앞에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붙이면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아요. 즉,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어느 만큼요?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처한 다윗이 이전까지 나를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으로 넘쳐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기쁨의 소식은 우리 삶 속에서 암울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제거하여,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식 표현입니다만, 친구야, 내가 너한테 그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얘기해 줄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보기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당신의 거룩함으로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 죄가 없고 악함이 없으신 것처럼 거짓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에 이루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희로애락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장. 네, 이사야서 41장 27절만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칭한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도구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어져서 42장에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되어지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후에도 몇 편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것이 종의 노래, 즉 메시아의 노래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메시아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메시아의 속성이 거칠고 강력하고 일방적이고 이 모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소리도 길거리 나오지 않아요. 저희 가족이 집에서 보통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하는 편입니다. 조용히 얘기하는데 요즘 좀 소리가 커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잘 못 들으세요, 전보다. 그래서 당신이 들으시기 위해서 좀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가정 목소리가 좀 톤이 볼륨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조용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볼륨과 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크고 너무 깔고 너무 톤을 높이면 상대방을 위협하듯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부를 때 조금은 높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가끔가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거나 그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톤이 낮아지고요, 어느 땐 그 소리가 커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조근조근 잔잔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를 위협하듯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고 훅 불어 그 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메시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흐르는 이 기쁨의 강물은요, 막 뭐 휘몰아치는 그런 그 범람한 강물이 아니라요, 잔잔히 흐르는, 그래서 누구도 봐도 그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요, 한 절반 정도 찬양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처음 두 곡은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노래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당신의 위대함과 그 크심을 노래하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지를 선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도, 또 깊은 통회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요, 이렇게 처세술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자신의 컨디션을 상대방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 나름대로의 노하우, 자신만의 루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로 말미암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상당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요, 나의 감정과 컨디션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이런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불편할 때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뭐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 이것 때문에 애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할 만해요. 왜? 이전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이 침전물들이 우리의 감정을 아주 쉽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감정이 망가지니까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표현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눈을 부라리고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순간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뭐 포커페이스라 그래서 뭐 상대방에게 나의 뭐 표정을 안 들켜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고 감정적으로도 유쾌하지 않지만 나의 이 컨디션이 상대방에게 악영향이 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감각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근간에 흐르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요,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아멘. 네, 이게 무슨 이 장면이요. 사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더구나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분량이 많잖아요. 장수로야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더 많지만 전체적인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제일 긴 분량의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마지막이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하시면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드리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사실이죠. 근데 이 안에 숨겨진,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떠나보내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거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우리 삶은 올인한 겁니다. 당신께 내 재산 모든 거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전액 투자한 건데 당신 이렇게 하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하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없는 슬픔과 상실감과 그들에게 놓여진 앞으로의 삶의 막막함과 말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꿈같은 40일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별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떠나보낸 첫 번째의 이별은 그들에겐 절망과 고통,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험한 예수님과의 이별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큰 기쁨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기쁨이 무엇이었죠? 마음의 평화, 만족,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기쁨이에요. 즉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에 그들이 막 눈이 돌아가고 허벅지를 장단을 치면서 이야, 세상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가 저분 밑에서 이렇게 수업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그분이 세상 권력을 잡으실 때 우리도 좌편에 우편에 서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불과 40일간 경험이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켰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핍박과 위협,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사지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현주소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임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부활을 경험한, 복음으로 감격하는 진정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적 변화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애타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기쁨의 이유를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며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과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거룩하신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소식 여전히 이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더욱 창궐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숫자상으로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특히 이제 지금 이주 노동자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인력을 제공하려고 들어오는 그분들이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은 관계로 이제 지역 발생보다는 이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숫자가 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상용화되고 우리에게 가시권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얼마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의 포맷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죄송한 것은 우리 영유아부 콘텐츠를 계속 마음에 두고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어느 만큼은 역부족함을 좀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우리 사람을 향한 문화터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사람을 향한 문화터야말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도구를 주신 것이 감사한데, 하여튼 주님 안에서 우리 문화터가 정말 잘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또 나중에 광고하고 또 보고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놀라운 또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오늘 마지막 찬송했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은 8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독일을 영적으로 살린 본회포 목사님의 믿음의 간증의 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선한 능력으로 음원 찾아보시고 유튜브로도 한번 은혜 받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 마치죠. 감사합니다.